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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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크게 시작. 흔들어 넘치는 축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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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사의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의 어느 산, 좀 언덕 같은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지역이지만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내용이라든가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는 거의 똑같아요.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이나 다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마태는 율법과의 이런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치중을 했고, 누가는 윤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평지 교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찔끔찔끔 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넘치고 꽉꽉 채워서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 자, 우리가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너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시작.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물 시장에서 상인들이 뭘 주려고 하면은 조금 아무래도 깎으려고 그러잖아. 시장에서 뭘 팔게 되면 하나라도 상인들은, 이 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후히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고 꽉꽉 눌러서 채워 주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뭘 받으실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물질, 돈, 건강, 부귀영화, 뭐 이런 거 주시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를?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이것을 생각을 하고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무후무한 큰 지혜를 주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 영화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내려주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지혜만 딸랑 준 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도 그것도 그냥 가득하게 넘치게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후하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아멘.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37절 상반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해요. 남의 것을 막 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꼬집어서 그것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말해요. 둘 다 별로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비판을 하더라도 바른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바른 비판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만은 어떤 감정을 섞어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할 적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드리면 좋지만은 누가 나를 비판하게 되면 싫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자식들한테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 앉아서 잔소리하고 또 하고 너는 그래도 안 됐냐 저래도 안 됐냐 막 그냥 그러면서 막 그냥 곧 잡아 먹으려고 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무조건 비판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비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37절 중간에 보게 되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을 선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이것이 막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이것을 남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정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런 율법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나 이거를 보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갖다 준 거예요.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부 다 몰려와 가지고 여자를 하나 앞에다 무릎 꿇쳐 놓고 지금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흠잡기 위해서, 헐뜯기 위해서,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면서 돌로 때려봐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있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찔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쳐서 가더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를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새카맣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남의 티끌 하나 보고서 그거를 죽기 살기로 파헤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시작. 용서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 세 번째 보게 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게 지금 평지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산상수훈에서도 병행구절이 있어요.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니와 그 말이요.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어쩐다? 너희의 잘못을 어쩐다?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은 만약에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함부로 이 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전장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쨌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해 주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주라고? 기도해줘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무진장하게 용서를 많이 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이 살면서 뭐 가족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또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안 좋은 사람하고 또는 이 원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까지가 우리들이 용서해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 없습니다. 사랑할 원수도 없다. 아멘? 그런데 혹시라도 원수가 있거든 용서해 줘라. 그리고 사랑해 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면서 정착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존 리 록펠러, 이 사람은 어릴 때에 자기의 꿈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돈을 버는 데에 혈안이 된 거예요.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33살 나이에 스탠다드 오일을 석유회사를 인수해요. 큰 돈을 번 거예요. 석유회사의 사장이 됐으니까. 백만장자의 대회를 쓴 거예요. 젊은 33살 나이에. 10년 뒤에는 43세에 큰 재벌가의 총수가 되어요. 그리고 또 10년 뒤에 53세에는 진짜 억만장자가 돼요. 그때에 돈이 얼마였느냐면 이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록펠러는 53세에 억만장자 500조를 달성을 한다니까. 그럼에도 막 돈을 벌겠다고 또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요.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자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먹는 것은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한 개, 한 조각,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가본 거예요. 병원에 딱 갔더니, 병원에 무슨 동네 병원 갔겠습니까? 진짜 좋은 병원을 갔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주치의가 하는 말,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1년을 살기가, 넘기기가 어렵다는데. 그래서 이 록펠러는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고 하는 이 말씀, 베풀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베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이 바로 록펠러가 세운 겁니다. 시카고 이런 대학도 세우고요. 그리고 1931년에는 록펠러 재단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주게 되었다, 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잠을 잘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건강이 차츰차츰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의사가 몇 년을 못 산다고 1년을 못 산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98세까지 건강하면서 장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조금 찔끔이 아니라 흔들어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